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경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은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려고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히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뭔가 짐짓 갈등이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쉽사리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씀은 당시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감동에 우리가 차이를 느낄 때, 잘 납득이 안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하면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보면 바울조차도 세부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당장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째로 예수 믿고 삽니다. 큰 틀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사느냐 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 제 사명을 들고 산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앞서거나 뒤서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놓고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망설였던 것은 나름대로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뭔가 회복하기 원했고 또 어떤 선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응당한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이렇게 개선해서 제대로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신가 하는 것을 잘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되지만 당장의 복음을 전파하겠던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내 뜻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보면 이런 문제가 종종 부딪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큰 줄기에서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잘 받느냐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신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뜻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거기에 순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면 실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달리 내 의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지혜롭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자기의 의를 하나님 뜻보다 내세우지 말고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런 실수를 참 많이 저지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믿고 자꾸 우격다짐하고 우기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열심히처럼 보이고 다 옳아 보이지만은 진짜 들여다보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고 악착같이 고집을 피우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께서 맞춰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겪게 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까지도 내려놓고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하신 일을 구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환경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뭐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런 게 우리가 기쁨을 가져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돈만 많아지면 우리가 세상을 좀 행복히 살기 쉽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참 만족한 생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런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우리는 시달려야 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걸 가지고는 우리가 뭐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참 영원히 평강 가운데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살다 보면 주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 정말 영적인 신령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다 차단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과연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전 세계 지구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한순간 다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착 눌렀어요. 그 순간 지구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불행해졌어요.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됐어요. 그럼 무엇을 시하냐?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결국 그 종말은 뭐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속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주님 믿고 살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헌신하고 살고 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항상 모든 순간순간에 내 의가 배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싶고 내 만족을 찾고 싶고 하는 것들이 솔솔솔솔 얼마나 때가 끼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내고 씻어내야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5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란데 가적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주님의 삶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만성이 형통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을 당할 처지에 또 직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속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없던 복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래서 전체에 참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부자 되고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얼마나 썰깃해요, 그죠? 모든 종교는 다 거기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굳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띄니까 한마디 좀 언급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길거리마다 그냥 등이 수없이 많이 걸려 있대요. 그냥 몇 킬로가 걸려 있어요, 몇 킬로가. 아주 어마어마한 등들이 참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등을 거기다 걸까요? 근데 그 등도 다 돈 주고 사서 걸잖아요, 이렇게. 맨 앞에 것은 10억, 그 다음은 5억. 그래서 줄줄줄줄이 엄청난 등을 다 걸고.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닐까요? 뭔가 좀 뻥튀기 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참 그것이 전부라면 종교는 정말 유치합니다. 그죠? 너무 유치하고 저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속합니다. 그것이 다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속아가는 것들, 우리는 여기서 속히 벗어날 줄 압니다. 그건 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의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이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좀 더 쉽사리 현실과 좀 타협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잔뜩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만 간혹 현실을 결정하는 문제는 잠깐 주저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내 죽음의 이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슴에 품었던 동족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고 천부장 또한 바울을 신문하고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살았지만 바울에게 다가온 상황은 이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하기보다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편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만 보세요. 삶이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 힘든 삶을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서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산다고 내가 마치 하나님 뜻 다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도 은혜가 메마르고 자꾸 그렇게 삶의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밥을 차려고 밥이 맛이 생겼다, 향기가 좋다, 밥맛이 참 좋아 보인다.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는 해요. 밥상이 잘 차려진 것을. 그러나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바울이 소에 휘말려 로마 군대에 끌려가도록 허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렇게 허용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 믿고 살면 좀 뭔가 좀 형통하고 잘나고 일찍 사는데 부러워할 만큼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그냥 확 떨어졌다. 일찍짜리 그냥 바닥에 기면서 월세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3개월 만에 아파트 샀다. 이렇게 대화가 그러나 쏘키한 게 있는데 10년이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도 없고 또 내일이 바라보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고 도대체 예수님이 뭐냐? 반대로 오히려 예수 믿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의 인물들을 바라보세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처럼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냐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 잘 산다고 믿고 그걸 주장하고 사는 것은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종교. 우리는 잘 살건 못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상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주님 믿고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유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났을까요? 거기서 인생이 막이 내려졌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겁니까? 그게 인생이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소유에 휩쓸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살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의 구인들에게 넘겨지도록 힘들겠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고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그 구인들에서 붙들려서 그냥 결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세요. 우리는 잘돼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뭔가 좀 특출나야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실패함으로 진정 성공하고 내가 깨어짐으로 다시 살게 하고 죽어짐으로 부활이 있고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버림으로 나를 찾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주어진 형편이나 사건에 드러나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예수 믿고 살아봤자 별 볼 일 있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훨씬 잘나고 잘 되지 않냐? 나는 예수 믿고 살면 꼬들꼬들하게 그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냐? 난 예수 안 믿고 산 내가 훨씬 잘 살지 않느냐? 우리가 가끔마다 좀 상처가 될 법도 하고 참 신경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뭐예요 도대체 주님? 내가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맨날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주님? 그래서 자꾸 우리 삶이 힘겨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쉽사리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현재와 조금 타협하면서 내 속에 스물스물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뿌리 깊은 재성이에요. 우리 속에 재성. 이걸 긁어내야 되는데 이게 재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갑니다. 그렇죠. 애 키울 때 그렇죠. 애들 데리고 아장아장한 애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갑니다. 다 풀밭에 풀어놓거나 뭐 장난감에 풀어놓으면 애는 신나서 막 놀고 있습니다. 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뛰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엄마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지켜보서 엄마의 품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엄마를 떠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그 아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어요. 내가 때로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내가 좀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넓게 보는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은 최선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의 생각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깊이가 있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훨씬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예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내면의 삶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을 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하고 어느 때가 도대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고 어느 때 내가 정말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하고 지금하고.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 보니까 인생이 험상궂었더라고요. 정말 험상궂었어. 얼마나 환난풍파가 많은지 하루 한 날 마음 편히 웃어본 날이 없더라고요. 뭐 하나님 떠나서 살 때도 뭐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항상 참된 평안함을 몰랐고 참된 감사함을 몰랐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삶은 항상 씁쓸해요. 허망하고 뭔지 모르게 한 달간 목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늘 이렇게 뭔가 모르게 짓눌려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사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사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뭘 하든지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고 정말 한 걸음도 더 내딜 수 없는 벽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세우신 걸 보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주의를 한다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매 순간 정말 절박한 벽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걸음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 보면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참 삶이 비참했고 허망했고 초라했고 뭔가 아무리 열심히 힘을 내고 해도 사실상 어둠을 떨쳐내지 못했는데 주 안에 살아가고 주님 뜻을 묻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뭔가 좀 내용이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내용이 충실해져요. 내용이 매 순간마다 결단을 잘 하시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잘 판단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나를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제 말씀을 결정하지 마십시다. 제 말씀이 나를 결정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신 것일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26절 28절을 통해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은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조차도 매개체로 삼아서 이처럼 천부장을 움직인 도구로 삼았습니다. 참 가만히 알아보면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해외 나갔을 때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갔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큰 문제 앞에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잠재워져 있는 것들, 별로 그렇게 우리 삶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 바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역사하시죠. 아무 생각도 않고 살았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하나님이 탁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통해 뭐 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게 있는 것 사소하게 여겼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열정이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찾아보세요. 저는 요즘 놀랐어요. 우리 강계영 원사님이 저렇게 드럼을 잘 치는지 몰랐어요. 나한테 말하시면 강계영 원사님 처음 만났을 때 드럼을 시작했어요. 지금 그냥 조용필을 따라다니지 할 판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난 뭔가 난 이거다. 나는 학벌이 좋아. 학벌. 나는 뭐 돈이 있어. 이걸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쓰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현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게 뭐 이게 현실에 무슨 뭐 연관이 있겠냐 했던 우리 작은 미래 같은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래 같은 믿음이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바꾼 게 뭘까요?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했던 하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슨 뜻밖에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바울의 상황을 풀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편을 통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며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왕이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진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이 당연히 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징계하셨냐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옳다 믿고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옳다고 믿었던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자 속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입지를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내 뜻으로 인구조사를 했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의 오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판단에 옳다고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좀 익숙해지도록 훈련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지점에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결국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바로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세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그럼
그러면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는 거기 딱 맞춰갈 때 우리 모든 삶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이목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갈구했는지 말해줬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애간장을 녹이며 갈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말들은 잘해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게 좋아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좋아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좋잖아요. 내 미운 사람은 싹 그냥 지구상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당장에 그냥 뭐 장사도 잘 되고 막 그냥 새끼를 출시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신발은 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좀 뭔가 모르게 저부터도 좀 별로 호감이 안 생겨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결국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이 열렸고 바울은 고달픈 생애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랐기에 별 의미 없는 인생의 삶도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29절 30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괴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괴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에게 공회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개인적인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진상을 파악하고자 바울을 데리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바울 죽이자 다 가지도 않고 모여서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시 천부장이나 군사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은 삶의 현장인데 주님께 붙들린 바울을 통해서는 뭘 이루어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회사도 같이 하고 있고 동네에서 같이 살고 하나님한테 같이 하고 일하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알겠습니까? 다 겉으로 드러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것인가? 죽이려고 모였고 뭐 천부장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시민권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다 각자 적자. 그래 군병들은 또 명령하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돼? 땜빵하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산다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예배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묻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의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자 하는 대사를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는 합니다, 머리로.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겉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 소동을 일으킨 것이나, 정보장이 로마 군인들을 내세워 바울을 결박한 것이나, 크게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허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자초정을 알고자 바울을 군중 앞에 세운 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라고 믿습니까? 그 깨달아집니까? 하루의 삶이 진짜 이건 주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지금 가신 거구나, 보며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죠. 그냥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철을 타더라도 전철은 게시판 봐요, 안 봐요? 방송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왜냐하면 전철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쫑긋하고 길을 듣고 가요. 천국까지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하루하루 듣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주께 다 맡겨가지고 그냥 평안해, 그냥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결단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앉아 계시죠. 좀 받아들이십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